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해결책이 없을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답답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답답함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면 답답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삶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지혜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이미 이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통해서 분별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감정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은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건데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감정은요 사단의 통로입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내 생각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고집이라고 합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안 바꿉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고집이라고 합니다. 고집. 근데 그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요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요 틀리다고 생각을 안 해요.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데 또 그건 또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과 삶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이 맞으니까. 그걸 고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죠. 그러면요, 일단 접어야 돼요. 이겨먹으려고 하면은요, 그거는요, 끊임없는 싸움이 되어집니다. 끊임없는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그냥 접어두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접어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할 바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요, 그 현장은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복을 보게 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항상 그랬어요.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노예에서 해방해달라고 기도했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이 여깄을 찾아가서 뭘 하겠습니까? 모세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해방시켜 달라 하는데 모세를 생육하라고요?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날 때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 그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여깄의 생각은 어떻을 것 같습니까? 여깄의 생각은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감정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괴벳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40세가 될 때까지는 내가 애굽의 궁중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확인되어졌는데 어느 날 사라져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약 40년이 세월이 흘른 겁니다. 약 40년 세월이. 여러분 요괴벳이 포기했을 것 같습니까? 기다렸을 것 같습니까? 응?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다렸을 것 같습니까? 포기했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없으니까. 근데 80세가 되어져서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80세가 돼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오니 우리를 좀 보내주세요. 바로왕이 보내줄 수가 없죠. 보내주지를 못하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요, 애굽을 치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려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는 애굽이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은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위기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막강한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부유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하나님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반대적인 삶의 문화를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은 어느 날 위기가 올 것이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시스템을 순리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요 망하는 쪽으로 계속 발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감당이 안 돼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 문화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부흥하는 데 관점이 있고 사람을 막 모으는 데 관심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포한다고 흉내를 내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 부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요 계속 발전되어지고 교회도 발전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세속적인 교회로 변질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단, 사이비 집단이 들어오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막 사이비 집단으로 이단으로 막 많은 사람이 막 몰려들어가는 겁니다. 조금인가 뭔가 영향을 주면 막 사람들이 확 몰려들어갑니다. 현장에 불신자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세상이 약속치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 확 쏠려갑니다. 쏠려가요. 그래가지고 막 부흥됐다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쏠리면서.
지금 한국 교회는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누가 특별하게 어떤 얘기가 하면 막 쏠립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고 했지, 우리는 다른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지금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도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와 많은 사건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위로. 그 위로가 우리가 원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로가 아니에요. 어떤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그 답을 통해서 내게 뭐가 생기냐?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생겨요? 위로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 진짜 내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 복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지금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는구나. 이게 알게 되어지니까 힘든 일도, 고통당하는 일도, 삶의 한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가 오늘 나와 있는 위로입니다. 근데 답이 없으면 진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이 되어지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삶의 보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제 우리가 그냥 위로받고 끝이에요. 힘도 없어. 그냥 위로받고 그냥 끝이는 거예요. 그거는요, 진짜 위로가 아니에요. 진짜 위로는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힘들었는데 그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홍해바다 만나잖아요. 홍해바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 본질대로 우리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머물렀다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들은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장시켜버리고 애굽의 군인들을 수장시켜버리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시는구나. 이걸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죽을 뻔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랬구나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걸 다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진짜를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사막에 들어서서 물이 없는,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만났을 때 또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문제 막 드러나는 겁니다. 모세를요, 어느 정도 감정이 폭발했냐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만큼 감정이 막 폭발한 거예요. 왜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위를 통해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언제 그랬는 듯이 막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죠. 그게 우리가 가고 있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나게 하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고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쭉 가다가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하루 거를 매일매일 줄 테니까 하루 거만 먹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미래를 모르니까 막 이틀치, 3일치 또 모아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어. 아무래도 내일 일은 내가 내일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오면 어떡해? 며칠이 안 오면 어떡해? 그러면 이틀씩 막 3일씩 준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준다고 하니까 하루 것만 준비하라는데도 못 믿어. 그러니까 막 이틀씩, 3일씩 욕심껏 모아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다 썩어. 다 치워야 돼. 그런 수고를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루 이틀 지나가 보니까 매일 주는구나 알게 되니까 이틀치 모아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3일치 모아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주는데 매일매일 새 거 먹어야지. 뭐 이렇게 모아뒀다가 나중에 뭐 그거 먹습니까? 경험하니까 이제는 하루씩만 욕심 부리지 않고 하루씩만 왜 내일 또 올 거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훈련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와 함께 열심히 행복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불신앙이 많구나, 불안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질문해 보니까 우리 전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 확인해 보니까. 그럼 그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어떤 단체의 하나님이 아니고 개인적인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시스템도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회복되어진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거 하시려고 처음에는 모세의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모세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원팀이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지도자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원팀이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꾸 위로라는 말을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힘든 사람 위로받고 싶지 않아요. 그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하는 위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참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니까 그래요. 결국은 내가 되어지면 주변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내가 안 되어지면 주변도 안 돼요. 내가 되어지면 주변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답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주변이 변화가 돼요. 내가 진짜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답에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열매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주변에 환경이 바뀌게 될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환경을 보고 기도할 거 아니잖아요. 기도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답을 가지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 환경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보시면요, 기분 좋아지는 겁니다. 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기다리면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런 변화는 아니지만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답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마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계 복음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이.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현장이 보여지면 그 속에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고 자부심도 생기고 그렇게 될 겁니다. 세계 복음화는 이 단어 속에 자부심이 생길 겁니다.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걸림돌들은 그냥 배설물처럼 여기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면 돼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요, 하나님 책임주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진짜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 책임져요. 들에 풀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지들이 장군 짓고 자기들 먹을 걸 위해서 막 열심히 가두고 이렇게 모아두고 봤냐? 그들은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시니까. 그들은 염려할 게 없어. 고민도 하지 않아. 창고 놓고 뭘 저축해 놓고 그렇지도 않아.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하물며 너희들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다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면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고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걸 몰랐을 때는 막 힘들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랬었는데 딱 답이 얻어지니까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게 오늘 말씀드리는 위로입니다. 위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제 속지 마세요. 감정에 속지 마시고 내 생각에 속지 마시고 과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그 말씀 붙잡고 인도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체질이 있지만 체질을 통해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 복음을 향하여 내 생각과 내 삶이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에 마음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지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0장